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고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칭찬을 하면요, 그게 둔해져서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덤덤해,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괴롭히고 모함을 하는데, 뭐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요, 혈기를 부리고요,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덤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삼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점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않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무덤덤해지는 거,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무덤덤해져서 참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무덤덤해지는데, 불필요한 것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무덤덤해지면 참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 설레임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일상생활의 소소한 설렘과 그리고 행복의 어떤 찾는 법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어떤 글이냐면, 두근대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저는 올해 그것을 제 개인적인 구호로 삼기로 했습니다.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뭐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두근두근 거리는 분들이, 저는 이곳에 강대상에 서서 어떤 분들인지 저는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무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설렘이 없고요, 기대감이 없고요,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사람 수 세고 있어요. 유죄. 두근대면 무죄, 설레이지 않으면 유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런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다윗 왕이거든요. 그 다윗 왕에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근거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오랜 동안 오베데돔 집에 그 중요한 다윗의 정말 좋아했던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여곡절 끝에 뭐 오다가 사고가 나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또 머물고, 이런 과정 끝에 겨우겨우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14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데의 그런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춤을 췄구나 라는 표현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니까요, 그냥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왕의 체면이고 뭐고 뭐 미친 듯이 원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죽어도 좋겠다. 아마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춤추면서 그냥 그대로 죽어도 좋겠다. 저는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지난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의 의지, 용서받는 그런 기쁨의 그 감격.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채통이고 뭐고 사람들이 보든 말거나 막 상관없이 기쁨을 표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의 감격을 여러분 스스로 표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유죄, 무기징역감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요.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여세 동안 우울하고 어둡고 삶에 지치다가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주일날이 학수고되기 기다려져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 전에 찬양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인도하면 너무나도 기뻐해서 춤을 추고 감격 가운데 감사하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그런 감격스러운 감사의 그런 예배, 그런 감격이 새해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부터 드리는 찬양. 그런 의미여서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져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춤출 일이 있다, 그 생각은 이미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또 오래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더 복잡해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 다 버리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이 기쁨을 좀 목표로 삼고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 한 해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목표가, 그 품어야 할 목표가 뭐냐면 감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하고 예배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다윗 왕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지켜보시면 방금 했던 생각이 참 착각이고 오차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미갈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창으로 뭐하다가? 내다보다가. 여러분, 창으로 내다보다가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기뻐하는 무리와 지금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과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속옷이 내려갈 정도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창으로 내다보다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드리면서도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저게 뭐 울 일인가 저렇게 뭐 굳이 그렇게 눈물을 닦을 이유가 뭐가 있겠노?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돼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오늘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창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세월을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감격에 겨운 이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웃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비웃음이 많았습니까? 유심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미갈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죠. 저자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기록해야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미갈이라는 신분은 공주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로서의 체면과 채통이 있어요. 공주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체면, 채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속옷이 벌렁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갈 같은 사람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입견이 많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무슨 그렇게 박수를 쳐야 되나?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꼭 내가 손을 올려서 찬양을 드려야 되나? 미갈처럼 왕은 이래야 되는데 왕은 엄숙해야 되고 춤을 추면 안 되는데 채통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미갈처럼 자기 자신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찬양을 드리면서도요 누가 손뼉을 치려 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손뼉 치게 돼 있어요. 누가 손을 얹으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억지로 손을 들게 하면요 그 재미없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이 나오고 수고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멘 아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결단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고 결단 기도하는데 그냥 입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나오고 손이 올라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지난 세월 동안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올 한 해
이 감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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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자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먼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등산하다가요, 어떤 분들은 그 나무 한 그루, 그 풀 한 포기,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들새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 가슴이 뛰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이 뒤에 백양산에 등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산하는데, 등산하면서 들풀도 보고 날아다니는 그런 까마귀도 보고, 때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지장이 있을 때도 많지만, 가다가 다람쥐도 보고 틀 한 포기 보다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설교에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자연 속에서 힐링, 테라피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힐링을 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내 모든 더러운 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하고 갔다 오면요,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감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가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정말 열등감 덩어리 자체였어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을 보는 달라진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날 무시하나 막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사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제 안에 많았고요. 그걸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요, 제대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제 자신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나 같은 매력적인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겠나? 이 지구상에 몇 사람 있겠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를 바라보면서, 강동환 목사라고 하면서, 저 사람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괜히 물어봤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감탄을 해보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탄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이웃에 대한 감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가.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당신 같은 매력적인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는가?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자 마음이겠지만 저는 진정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그런 아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설교를 지금 듣고 있고, 오늘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설교 많이 준비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 모든 피곤함이 다 눈 녹듯이 누워지는데 이분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교만해질까 봐서 그런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 청소 다 해놓으면 금방 어지러지고, 집안만 청소해요. 나가서 또 일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면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밖에서 일을 잘하고 돌아왔네. 편하게 잘하고 돌아왔네. 여보 당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이 있어가지고 난 너무너무 좋아. 이 한마디만 하면요 온 피곤이 다 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인정하시죠? 인정한다고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갈처럼 남편을 향하여 비웃고 채통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체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 변화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20세기의 탁월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하셀이라는 사람이 말이 저는 늘 가슴에 마음이 남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유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분이 쓴 유명한 이 명언 뒤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그건 제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공이 행복을 주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만 원짜리 저 해운대 유명한 호텔 뷔페를 먹으면서도 감탄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요 7천 원짜리 8천 원짜리 돼지국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감탄 있는 거 얼마나 달라요? 저는 이 몰화동에 근처에 있는 7천 원, 8천 원짜리 이 국밥이 저는 자주 먹어요. 그 국밥을 먹으면서 지금 뭐 입에서 침이 도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국밥 한 그릇이, 이 7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 국밥에 맛있는 국밥을 먹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한지 정말 안 됐다 이런 맛도 모르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천 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다면 10만 원짜리 이상의 저 고급식 호텔 뷔페를 먹으면서 아무런 감사가 없다. 얼마 이거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탄 감사를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목표는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감사와 감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왕이
채통이고 체면이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옷을 집어던지고 춤을 언약궤 앞에서 추고 있는데 아래 미갈이 그것을 보고 채통도 없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데, 그때 그 미갈 앞에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억누르지 못하는 감탄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있는데, 감탄은 어떤 것을 보고 경이로운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고백, 마음속에 어떤 느끼는 어떤 탐복함, 바로 이게 감탄. 근데 감사는요, 느낄 감, 사례할 사, 사례할 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솔사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무슨 뜻이냐? 한자로 느낄 감, 사례할 사. 감탄은 멋지다 표현하는 건데, 감사는 너기에 느끼는 것에 뛰어넘어서 뭐 한다? 사례할 사, 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어떤 강사님의 간곡한 부탁처럼 교회의 자랑 10가지 대회를 할 때인데, 여러분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낄 감, 사례할 사, 솔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못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표현해야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해 놓고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느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게 감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물 포장만 해놓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주저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성도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복이라고 하는데, 인복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인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감탄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다시 본문 21절 읽도록 할까요?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 왕은 무조건 여호와 앞에서, 무조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탄과 감사는요 여호와 앞에서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따르겠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더 크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에 어지없어서 손들고 회개 기도하고 반주만 나오더라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대 입늘성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중에요 오랜 시간을 지나고 직분받고 나중에 권태기가 찾아오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오고 서라면 쓰고 손뼉치라면 손뼉치고 손들라면 손들고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재미없고요.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왜 피아노만 예배를 이 반주조로만 하나 온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고정관념인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손뼉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악기를 동원해서 신디사이저 키보드를 동원해서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축도 전에 결단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교회 보니까 경건하게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던데 왜 충성교회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고정관념, 이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정말 이 권태기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맛집을 함께 가거나 함께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지. 예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에 양원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글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폐쇄가 됐는데 나이 든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인데요. 평균 연령이 70대, 80대 이런 연령입니다. 이제 PD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퀴즈에 초대해가지고 그 졸업생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마치고 제대로 졸업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초등학교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한 거예요. 늦게 양원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고 나가시는데 그 옆에서 PD가 몇 번 인터뷰를 했어요. 유재석 씨가 아유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말 좀 해주세요. 그 할머니가 12살 되던 때에 지방에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그 12살 되던 어린 소녀가 식무살이를 시작하는데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12살짜리가 그 추운 겨울날에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냉방해가지고 밤새워 추워서 벌벌벌 떠는데 자기는 뜨뜻한 아랫목에서 불 떼고 따뜻한 게 밥 해가지고 먹고 어린 식모 이 어린 소녀에게 그 북어 대가리 명태 대가리 넣어가지고 보리 넣고 끓인 막 개죽처럼 해가지고 먹이는데 그게 밥 한 끼 식사예요. 글빛하면 부부싸움하면 스트레스를 이 식모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발로 그냥 이 무릎을 차고 뼈조간 구두로 이 어린 아이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MC 유재석 씨가 자기도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혹여라도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을 줄 모르니까 한번 똑바로 보시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아마 제 얼굴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줌마가 내게 행한 일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줌마, 편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부분에서 유재석 MC가 눈물을 터뜨리고 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한을 준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제 눈물을 터뜨리게 만든 요소였어요. 지금까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박사들보다 나아요. 이분들은요, 행복이 뭔지 알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는지 손을 꼭 잡고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 퀴즈를 찍은 날이 공교롭게도 한글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글자 배웠으니까 그 글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글자를 한번 써보시라고 MC가, 유재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든 할아버지가 박효순, 자기 할머니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이제 써나가니까 그 할머니는 길게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말끝마다 우리 신랑, 말끝마다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신랑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박사 3개 4개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모르고, 감탄에 대해서 모르고, 기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데, 행복의 비결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이 3가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탄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 하나, 들꽃 하나를 보고도 할렐루야 감탄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감탄을 회복하기, 올 한 해 중요한 목표예요. 예전에 우리 충성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당에 와가지고 찬양을 첫 소절을 부를 때 그때부터 목사님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새 가족이 제 앞에서 그 간증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 감탄, 감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배우자고 가족들인데, 내가 미갈처럼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하는 일에, 자녀들이 하는 일에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미갈과 같은 태도를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와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감탄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그럴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럴 때 부모의 변화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소중한 나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심령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